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3월 30일 고난주간 둘째 날 아침 예배로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가정 가운데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사랑과 그 은혜가 가득 넘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송가 144장 통합 찬송가 또한 동일하게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1절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 이사야서 49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9장 1절에서 6절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섬들아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너희 먼 곳에 사는 민족들아 귀를 기울여라. 주님께서 이미 모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태 속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다. 내 입을 날카로운 칼처럼 만드셔서 나를 주님의 손 그늘에 숨기셨다. 나를 날카로운 화살로 만드셔서 주님의 화살통에 감추셨다.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아 너는 내 종이다. 내가 내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그러나 나의 생각에는 내가 한 것이 모두 헛수고 같았고 쓸모없고 허무한 일에 내 힘을 허비한 것 같았다. 그러나 참으로 주님께서 나를 올바로 심판하여 주셨으며 내 하나님께서 나를 정당하게 보상하여 주셨다. 내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주님께서는 나를 그의 종으로 삼으셨다. 야곱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흩어진 이스라엘을 다시 불러 모으시려고 나를 택하셨다. 그래서 나는 주님의 귀한 종이 되었고 주님은 내 힘이 되셨다.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신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내 종이 되어서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고 이스라엘 가운데 살아남은 자들을 돌아오게 하는 것은 내게 오히려 가벼운 일이다. 땅 끝까지 나의 구원이 미치게 하려고 내가 너를 뭇 민족의 빛으로 삼았다. 아멘. 네, 여러분 누군가의 종이 되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종이라고 하면 사실 그 어감부터가 좋지가 않죠. 종이라 하면 반드시 거기서 벗어나야 하는 상태라고 생각이 들지
자발적으로 종이 되고 싶거나 종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종의 의미와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에서 말하는 종이라는 그 개념 자체가 다르기 때문이죠. 마가복음 10장 4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으뜸이 되고자 한다면 오히려 자신을 낮추고 겸손히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항상 이 세상과는 다른 영적 이치, 하늘의 이치를 말씀해 주실 때가 많았죠. 죽으면 살고 낮아지면 높아진다는 그런 영적인 이치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가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 마가복음 10장 44절 말씀처럼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저 말씀으로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께서 친히 종으로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진정으로 말씀 그대로 예수님은 사셨고 그 말씀을 그 생애를 통하여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셨음을 우리가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고난주간 동안에 이사야서를 함께 살펴보며 묵상하고 있는데 특별히 고난당하는 종으로서 오신 그 메시아를 살펴보는 그 이사야서 안에 4편의 종의 노래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이사야서는 메시아의 오심, 그 구원자의 오심을 예언하며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이 주제가 아주 중요하게 두드러지는 선지서, 예언서인데 신기하게도 성경 66권처럼 이사야서도 66장으로 나뉘어지며 그뿐만 아니라 구약 신약처럼 첫 39장과 후반의 27장으로 이사야서도 구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초반의 심판의 메시지와 후반의 위로 소망의 메시지를 이사야서는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의 축소판적인 성격을 지닌 책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 중에 특별히 이 4편으로 나눠지는 이 종의 노래에 관해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메시아를 의미하는 이 종의 노래, 종의 온유한 모습과 세계적 사명에 대해 노래하는 이 노래입니다. 특별히 두 번째 이 종의 노래는 종의 사명과 영적 승리를 노래하는 노래인데 그래서 1절과 17절까지로 이렇게 종의 노래를 보기도 하는데 전통적으로는 1절부터 6절까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부터 6절, 이 49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통하여서 고난당하는 종의 모습과 그 종에 대한 이 말씀, 그 노래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종의 노래 그 첫 번째 제1 노래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부르신 노래라고 한다면 제2 노래, 이 두 번째 노래와 또 세 번째 노래는 종 그 자신, 즉 메시아 자신께서 부르는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번째 노래 49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하여서 이 본문에서 나타나는 고난당하는 종의 말씀과 고난당하는 종의 섬김 그리고 그 종의 사명 이 세 가지를 본문 가운데서 우리가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고난당하는 종의 말씀입니다. 1절을 보시면 너희 섬들아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너희 먼 곳에 사는 민족들아 귀를 기울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온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서 주고 계시는 말씀이신 것이죠. 그래서 이어서 종의 노래로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이미 모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태 속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다라고 고백하는데 여기서 주님께서 이미 모태에서부터라고 할 때 이 주님은 여호와 하나님을 뜻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메시아 종을 가리키는 이 종을 부르셨고 어머니의 태 속에서부터 이름을 기억하셨다라고 종 자신이 이렇게 노래하며 고백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1절은 결국 그리스도 예수께서 인간으로 탄생하심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정녀의 몸에서 나시죠. 그래서 인간으로서 탄생하며 이 땅 가운데 오시지만 동정녀의 몸에서 나시는 그리스도 예수는 100% 하나님이신 동시에 또한 100% 사람으로 우리와 같이, 사람과 같이 동일하게 인간으로서 어머니의 태 속에서부터 부름받아 인간으로 탄생하게 될 것임을 예언 말씀을, 이 이사야서 예언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절에 내 입을 날카로운 칼처럼 만드셔서 나를 주님의 손, 여호와 하나님의 손 그늘에 숨기셨다라는 이 고백은 결국 하나님께서 메시아로 보낼 이 종을 숨기셨다라는 고백을 볼 수 있는데, 이 고백은 결국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하나님의 때에 보내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하나님의 행하심이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기한이 찼을 때에, 개역 개정에서는 때가 참에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또한 율법 아래에 놓이게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종인 나를, 이 메시아, 나를 주님의 손에, 여호와 하나님 손 그늘에 숨기셨다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때가 찼을 때에 이 메시아를 보내실 것이라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사야가 이 말씀을 선포하는 당시에도 당장에 정말 메시아가 필요한 때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손 그늘에 이 종을 숨기셨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에 이어서 좀 더 살펴보기 원하는 말씀은 2절에 내 입을 날카로운 칼처럼 만드셨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이사야서 말씀은 장차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며 메시아를 가리키는 예언 말씀으로 주어진 말씀이죠. 그래서 이 오실 메시아를 가리켜서 이 고난당하는 종으로서 오실 이 메시아는 그 입을 날카로운 칼처럼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 예언 말씀이 성취가 되죠. 그리고 오신 메시아를, 그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다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지금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데, 그 다시 오실 메시아에 관한 예언 말씀에서 또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5절에 그의 입에서 날카로운 칼이 나오는데 그는 그것으로 모든 민족을 치실 것입니다. 그는 친히 쇠 지팡이를 가지고 모든 민족을 다스리실 것이요 하고 말씀이 이어지는데, 요한계시록 19장 15절의 이 말씀은 정말 오늘 본문 이사야서 49장 2절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또한 그 입에서 날카로운 칼이 나오는 것과 같이 그 날카로운 입에서에 나오는 그 칼로 모든 민족을 치시고 친히 쇠 지팡이를 가지고 모든 민족을 다스리실 것이요 라는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도 동일하게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이사야서에서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는 말씀에서도, 그리고 그 오신 메시아를 통해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고, 그리고 다시 오실 거라는 약속의 말씀을 또한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다시 오실 메시아에 관한 예언 또한 동일하게 그의 입에서는 날카로운 칼이 나온다 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 살아가는데, 그 그리스도의 말씀은 날카로운 칼과 같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날카로운 칼과 같이 우리의 중심 가운데 우리 속에 있는 그 죄를 드러내고 도려내는
그런 능력으로 임하여서 그 말씀 앞에 설 때는 우리가 참으로 아플 때가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에도 베드로가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났을 때 그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무릎 꿇고 고백하게 되었죠.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 주시옵소서라는 고백을 한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맞닥뜨리고 말씀을 받을 때엔 때로 이 날카로운 검이 내 중심에 그 죄를 도려내듯이 참으로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토록 하나님의 말씀은 양날 칼보다 더 날카로워서 우리의 중심에 우리의 속에 있는 그 죄를 도려내는 그런 능력의 말씀이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 이 양날 칼보다 날카롭다는 이 말씀에만 집중하면 이 말씀 앞에 나아가고 다가가기가 정말 한순간에는 무서울 수가 있죠. 하지만 이 히브리서 4장 12절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라고 말씀하십니다. 살아있다는 말은 생명력이 있다는 말씀이고 힘이 있다는 것은 능력이 있다는 말씀으로써 우리의 죄를 도려냄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아플 수 있으나 참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나를 살아나게 하는 말씀이신 동시에 또한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된다는 그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적부터 예언된 이 그리스도의 말씀은 그리고 지금도 우리에게 그 그리스도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는 그 능력의 말씀이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도 날카로워 우리의 죄를 드러내지만 참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오늘도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오직 더욱더 그리스도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말씀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3절 4절을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고난당하는 종의 섬김을 또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3절에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아 너는 내 종이다. 내가 내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종이다. 내가 내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종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존재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정말 하나님의 종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영광을 나타내 주시죠. 빌립보서 2장 6절 7절을 보아도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라고 말합니다. 인간으로 사람들과 같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종의 형체로 하나님의 종으로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냐 하면 인간은 사실 다 하나님의 종이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하는 존재로서 하나님의 종으로 인간들 또한 하나님은 부르셨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종으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시는데 하나님의 종으로 오심을 통하여서 인간은 본래 종의 자리로 회복되어야 함을 예수님께서 나타내시고 보이시고 우리를 진정으로 그렇게 회복하여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3절 말씀을 다시 보아도 이스라엘아 너는 내 종이다 하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이스라엘아 라는 이 말은 그리스도를 가리킴과 동시에 그리스도 안에 이제 우리가 거하게 되어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주의 몸된 교회로 그 몸된 교회를 이루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가 또한 이 이스라엘아 너는 나의 종이다 하는 말씀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어짐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우리의 머리로 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 그 종의 본래 자리로 회복되어서 종으로서 섬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섬김에 힘입어 우리 또한 하나님의 종으로서 영광을 나타내는 존재라 함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 이 인간은 그렇게 하나님의 종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어떻게 하였죠? 배척하고 배신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과 10절 11절을 보아도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다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땅에 오시고 자기 백성에게 왔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것처럼 오늘 본문 이사야서 49장 4절 말씀도 내가 한 것이 모두 헛수고 같았고 쓸모없고 허무한 일에 내 힘을 허비한 것 같았다라는 이 종의 노래, 종의 고백이 결국 이 땅 가운데 메시아로 오신 그리스도가 그 백성들에게 배척당하고 배신당하는 그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는 그 종의 그 고난을 생각하게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의 이 지상 사역이 다 헛수고로 돌아간 것 같이 이 땅의 백성들은 그를 배척하지만 그래서 이사야서에서 이 종은 모든 것이 헛수고 같다라고 노래하며 고백하지만 곧 이어 종의 노래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참으로 주님께서 나를 올바로 심판하여 주셨으며 하나님께서 나를 정당하게 보상하여 주셨다. 이 종의 노래이고 고백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구원 사역을 이루시며 참된 승리를 그 십자가 사역과 그 사랑으로 인하여 참된 부활의 승리까지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행하심을 우리가 보고 그것을 가리키는 이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배척당하신 예수님은 그렇게 자기 백성들이 그 자신을 알아보지도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종일 뿐만 아니라 인간의 종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하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그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섬김을 어떻게 나타내셨느냐? 인간의 종으로서 인간을 섬기는 섬김으로 그 하나님의 종된 그 종되심을 나타내고 완성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우리도 또한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 종의 섬김은 어떻게 나타나고 완성되어야 하는가를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웃을 섬기는 그 섬김은 하나님의 종된 그 종됨을 나타내고 완성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인간의 종으로서 섬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도 우리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그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순종은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에 오직 힘입어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힘과 능으로 그저 섬기려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오셔서 인간을 섬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낮은 종의 섬김에 오직 힘입어 우리 또한 하나님을 섬기며 이웃을 섬기는 그런 종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고난당하는 종의 사명 또한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 6절에서 볼 수 있는데 오늘 본문 이사야서 49장 6절 말씀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종이 되어서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고 이스라엘 가운데 살아남은 자들을 돌아오게 하는 것은 내게 오히려 가벼운 일이다. 땅 끝까지 나의 구원이 미치게 하려고 내가 너를 민족의 빛으로 삼았다. 땅 끝까지 하나님의 이 구원이 미치게 하려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메시아 종을
민족의 빛으로 삼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또한 동일하게 주고 계시는 말씀이시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다가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 유명한 지상 대위임 명령이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인 것입니다. 근데 이 사명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무거운 짐과 부담으로써 너희들이 이 사명을 지켜라 하며 그렇게만 주시는 그 말씀이 아니라 그 근원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메시아 종을 보내실 거라는 그 예언의 말씀에서부터 그 종에게 이미 주신 말씀에 근원하여 예수님께서 하나님에게 받은 이 말씀을 동일하게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과 함께 우리에게 또한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아도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통해서 단순히 우리에게만 짐으로써 짊어지어 주시는 부담의 그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에게로부터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그 메시아가 받은 말씀에 근원하여 그것에 힘입어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하며 땅끝까지 함께 갈 것이다 약속하시면서 예수께서 받으신 사명에 우리를 동참시켜 주시는 말씀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당하는 종의 사명은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에 하나님의 종 되어 하나님을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섬기신 그 섬김에 힘입어 이 땅 가운데 섬기며 사명을 감당하며 그렇게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서 49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통하여서 고난당하는 종의 말씀은 날카로운 예리한 검과 같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더욱더 나아가 나의 죄를 드러내시고 도려내실 때 아픔이 있을지라도 살아있고 힘이 있는 그 능력의 말씀에 더욱더 힘입어서 그 종의 말씀을 더욱더 의지함 가운데 그 말씀에 힘입어 더욱더 하루하루 살리시고 살아가게 하시는 그 은혜에 힘입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고난당하는 종의 섬김을 본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섬김을 인간을 섬기는 섬김으로 나타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을 기억하여 그 섬김에 힘입어서 우리 또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섬김을 인간을 섬기는 섬김으로 나타내고 완성하여 나아가기 원합니다. 또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에 오직 힘입을 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서 받으신 그 사명에 힘입어 우리가 또한 예수님과 동행하고 그 사명에 동참하여 나에게 동일하게 종으로 부르시고 종에게 주시는 그 사명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감당하여 나아가는 특권을 하나님께서 누릴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것을 기억함으로 우리가 하루하루 그 사명받은 자로서 여호와의 종으로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주와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송가 144장 함께 3절 찬송하시겠습니다.
함께 각자의 자리에서 마음 모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고난당하는 종으로 지극히 낮아지고 낮아지어서 이 땅에 나를 위하여 오신 주님, 그 주님의 사랑을 제가 한 번 더 기억하고 묵상하며 종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묵상할 때에 정말로 그 겸손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더욱더 깊이 우리가 빠져들고 젖어들어서 그 사랑에 더욱더 힘입어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그 종의 섬김에 더욱더 힘입어 우리가 으뜸이 되고자 한다면 더욱더 우리 또한 종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에 본받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또한 감당하며 나아가는 우리 되기 원하오니 주님 더욱더 우리를 도우시고 말씀의 능력에 오직 힘입어 하루하루 주와 동행하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마음을 주님께 한번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이 오늘도 깊고 높아서 사랑으로 우리가 말씀하실 때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하시고 말씀으로 언제나 인도하여 주시고 그렇게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기 원하셔서 낮고 낮은 이 땅에 낮고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의 모습과 주님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상고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면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에 더욱더 힘입어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특별히 고난 주간에 주의 말씀에 힘입고 주의 섬김에 힘입고 그렇게 오직 말씀을 따라 말씀의 순종함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더욱더 기억하며 감사와 기쁨 가운데 오직 주님과 동행하며 주께서 주신 사명에 주님과 함께 주님의 그 사명에 우리가 동참하여 나아가는 우리 되도록 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고난 주간 동안에 더욱더 십자가 사랑에 더욱더 깊이 빠져들고 젖어들기 원합니다. 나를 향한 그 사랑과 능력이 얼마나 깊고 높고 넓은 것인지를 더욱더 깨달아 알아서 아버지 주와 동행함 가운데 그 기쁨이 더욱더 충만하여 삶 가운데 또한 성령의 열매 맺혀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도록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리며 말씀 의지하며 말씀 사모하며 주와 동행하는 하루 되기 원합니다. 각 사람의 가정과 우리 모두에게 주의 은혜를 덧입히셔서 이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